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신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곧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이름을 알면 그 존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신화에는요, 이 태양신 라의 비밀스러운 이름, 이 태양신 라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여신인 이시스가 알아내서 그 태양신 라의 권능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신화로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신의 힘을 조작할 수 있는 마법적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거나 또는 장례 의식 속에서 특정 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죽음의 서라든지 이러한 그 옛날 고대 문서에 보면 거기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례나 아니면 소원들을 비는 일들, 그러나 신의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저주를 받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되고 잘못 부르면 효력이 사라지고 정확히 부르면 신이 응답한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의례적으로 또는 주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문화 속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 역시 이러한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런 고대의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때에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세 번째 계명을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놀란 감정을 표현하거나 남을 저주하고 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보통 생각합니다. 또한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것으로 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부르거나 아니면 욕을 하기 위하여, 남은 저주를 하기 위하여 또는 거짓된 맹세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단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거나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시며 마치 버릇없는 아이들을 혼내는 어른과 같은 분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혹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이 네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YHWH라고 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와 영어로 기록된 이 글자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초성만 있는 거예요. 미음, 비읍, 시옷 이런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글자로 기록해서 지금도 이 글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읽혀지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는 이 글자를 야훼 또는 여호와로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요, 함부로 이것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야훼로도 읽지 않고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 이름이라고 부르는 하쇴이나 또는 주님이라고 칭하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혹이라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속된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무조건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이름은요, 단지 호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무명한 자들입니다. 이름이 없어서 무명한 게 아니라 이름으로는 자신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명한 자들입니다. 이름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에 우리가 뭐를 사용하냐면 자신의 직업을 사용합니다. 아,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지요. 혹은 자신이 한 업적 등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은요, 그 이름을 통하여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진 이름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아담은요, 자신의 그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그 여인, 그 여성, 자신과 다른 그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라 이름한 겁니다. 여자라 이름하면서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남자에게서 취한 존재,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임을, 한 몸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0절에는요 그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매더라 라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렇게 하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당신은 인류의 보편적인 어머니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존재의 의미를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습니다.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절대로 알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화처럼 너희가 내 이름을 알면 너희가 내 능력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주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심지어요, 시편 79편에 보면요, 시편 79편 6절에는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가 쏟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 말 안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곳으로 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질문인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름을 물어볼 때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모를 때 이름을 물어보는 용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어떤 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그 당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른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과 다르다. 나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권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신들을 멸하심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이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보이도록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별로 필요 없는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름,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욕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독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망령되이 불려지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부를 수 있도록,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온전히 부를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역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이름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도록 선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이름을 통한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심을 말하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모든 무릎이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그렇게 영광 돌리도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름, 영화롭게 하신 이름, 영광스럽게 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이유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나타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모이고 여러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이번 한 주를 보낼 때에 그들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여 여전히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타낼 때가 많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는 행하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고개 숙여 동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내 말과 행동이, 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육신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관계와 아픔과 찢김과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